복을 예비하는 말씀 생활. 시편 119편 111절에서 132절 말씀. 복을 예비하는 말씀 생활. 한 유명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누군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느냐고 묻자 그 아들의 어머니가 말했다. 저는 새 아이에게 한 번도 가회 공부를 시키지 않고 대신 성경 가회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번갈아 아이들의 성경 공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 부모가 얘야, 대학에 들어간 후 맘 잡고 열심히 예배드려도 된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교회 대신 학원으로 보내면 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후 맘 잡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겠는가?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주일을 잘 지키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도 주일을 잘 지킨다. 세상 공부보다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근거해 길을 선택하면 변화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복을 예비하는 말씀 생활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말씀에 순종하라. 시인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죄와 허물이 많았던 연약한 존재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힘썼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살면 어떤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다. 대적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을 이길 수 없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앞세우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뒤처지지 않게 된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드럽게 바른 길을 제시한다. 그래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는 가벼운 매로 경고한다. 그래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고난의 큰 매를 맞게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한다. 결국 인생의 매를 면제받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가끔 보면 하나님께 매 맞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 잘 나갈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다. 성도들 중에 사랑의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고난의 매가 없었다면 주일 성수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즐겁게 힘써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매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복의 가능성이 늘어난다. 2. 말씀을 사랑하라. 시인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도록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겠다고 고백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했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깨닫고 숨을 헐떡일 정도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 그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겠는가? 우체국 집배원들은 러브레터를 금방 알아보는 편이다. 그 편지를 전해줄 때
수신인의 기쁨을 자신도 온몸으로 느끼면서 덩달아 기뻐지게 된다. 성경을 볼 때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러블레터다. 겸손하게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평안도 넘치게 된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된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시대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다. 많은 지식은 유익도 주지만 갈팡질팡함도 주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한다. 그처럼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말씀에 젖어드는 묵상을 생활화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친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고 말씀에 민감하게 되라. 말씀에 깊이 젖어들면 삶의 압박감이 해소되기 시작한다. 삶을 압박하는 것들이 고인 마음의 플러그가 말씀을 통해 뽑히면 상처가 흘러나가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고난을 당했을 때 영혼에 말씀이 없으면 쓰러진 풀처럼 좌절하게 되지만 말씀이 채워지면 낙심과 절망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 말씀은 위대한 영혼의 진통제다. 말씀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성도를 생존하게 하는 가장 건설적이고 위대한 도구다. 미켈란젤로는 천재 예술가라기보다는 하루 20시간의 일을 수십 년간 했던 노력가였다. 천재성이 근면성을 따르지 못한다. 그 근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및 말씀과의 관계성이다. 그 관계성에 인물이 되는 길이 있다. 3. 말씀을 더욱 알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세 중의 하나는 말씀을 가르침 받으려는 자세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영혼이 미혹되지 않고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문제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된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잘 순종하기 전에 말씀을 잘 알려고 해야 한다. 말씀을 더욱 많이 알고 배우려고 하면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극복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것도 무식이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무식이다. 새는 7일 굶어도 살고 사람은 12일 굶어도 살고 개는 20일 굶어도 사는데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산다.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보지 않는 교인은 거북이 교인이다. 거북이 교인처럼 살지 말고 말씀을 더욱 알려고 하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닻을 내릴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 넘치는 생명력도 얻게 된다. 말씀에 닻을 내리면 고난과 풍파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 또한 성도가 가장 성도답게 된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소명을 가졌는가를 배우게 된다.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전하라.
말씀은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다. 말씀을 더욱 알려고 하는 사람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 링컨이 농부, 품팔이꾼, 뱃사공, 장사꾼, 측량조수, 우체국장, 변호사를 거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이 큰 역할을 했다.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너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그 유언을 기억하며 늘 성경을 가까이 했다. 새어머니가 들어오면 아이가 삐딱해질 때도 많지만 링컨의 새어머니는 그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교사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두 어머니의 성경 교육으로 링컨은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된 가장 큰 이유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물을 만드는 지혜의 원천이다. 말씀에는 사물과 사람을 이해하는 모든 원리가 들어있다. 무디가 학교 공부를 잘 못했어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앞세우고 높이며 살았기 때문이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지혜의 샘이 흘러나오게 되고 말씀을 높이면 자신도 높아진다.